홍심화 보살님은 스승님께 질문했어요. 스님, 왜 큰 소리로 연부를 해야만 좋다고 하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로 연부를 하게 되면 그래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생들, 무형의 중생들까지도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큰 소리로 계속 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순순하신지 혹시 무형의 중생들이 들어오지 못할까봐 창문을 열어놓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쪽 법은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한테 기도 못하게 돼 있는데 떳떳하게 탁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그걸 시기하던 사람들,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 갖다 일러 바쳤어요. 그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국법에 의해서 국법을 어겼으니까 다니엘을 그러면 저 사자들이 있는 데다 갖다 쳐넣어라. 근데 다니엘은 걱정을 안 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나는데도 사자들이 고분고분하고 사자하고 잘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어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먹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창문까지 열어놓고 큰 소리로 연부를 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순수했기 때문에 이분이 많은 진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크게 깨우치고 많은 진보를 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은 겨울인데 밖에 눈이 사람 키만큼이나 오고 아주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살님은 무형의 중생들이 들어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환영한다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무형의 중생들은 창문을 통해 들어올 필요가 없죠. 석병무예 아닙니까? 어떤 돌이든 벽이든 쇳덩어리든 뭐든 다 통과하는 게 무형의 중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성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내가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들 중에서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전에 큰댁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이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요. 사실 뭐 조상님들이 영가로 오실 때는 뭐 문을 열었다고 안 오시고 문 닫았다고 못 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로 그렇게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창문을 닫고서 커튼을 치면 그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못 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사는 심지어 그들에게 그 무형의 중생들의 사과까지 했어요. 이웃에게 방해될까봐 문을 못 열겠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대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연부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계속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연부를 하다가 어느 날
어디선가 아주 특별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향기는 이 세상에도 없는 아주 기이한 향기였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그 향 냄새가 세상에는 없는 그런 향기인데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여러 곳을 차례로 돌아보았지만 냄새가 나거나 향을 피운 흔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향기가 나는 참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불이 끝나고 나니까 그 스님께서, 이 깨달은 큰 스님께서 며칠 있으면 오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분이 부처급의 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그 현장에 그런 향기를 이렇게 있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사는 그 순간에 이 전단양 향기 같은 이 향기가 바로 깨달은 큰 스승이 이곳에 오신다는 미리 신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역시 크게 깨달은 분은 무엇인가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보사는 그렇게 특별한 향기 체험을 주시고 정도를 따르도록 상기시켜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사는 이 연불할 때 그분 나름대로 이 감사하면서 연불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요. 마음이 순수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신나 감사라는 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신나는 감사 연불 하니까 신난다는 말이 바로 신이 나온다, 부처님이 나오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난다는 뜻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나 불이나 부처님이나 마찬가지니까 신난다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걸 이 양반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자성불, 신성,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아주 신나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연불하는 것이고, 나는 신나 감사니까 두 번째 나는 나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다 감사하고 주변 친한 사람들부터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서부터 감사하고 차츰차츰 멀리 그 의식을 확장하는 것을 나자로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고, 감자는 감사하기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쪽쪽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가면서 도로를 닦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내 방에 앉아 있으면서 이 아파트를 짓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 이 방 하나에도 도배하고 도장하고 전선 깔고 여러 사람들의 이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다 보면 지혜가 자꾸 솟아나요. 저는 예전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발명품을 발명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다 보면 발명품이 잘 발명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발명이 잘 돼 지혜가 잘 솟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산은 사물에 대해서 감사하기 운동입니다. 의식주에 감사하고 산천초목에 감사하고 많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리고 교통이나 통신이나 방송이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문화 등 같은 것에 감사하기를 한다면 100가지 감사를 쓰기는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사항으로는 나작지 운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나작지 운동. 나부터, 작은 거부터, 지금부터. 그게 나작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훈련하는 방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일백기 운동. 하루에 100가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저녁 때나 아침이나 감사한 거를 100가지씩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는 말이 있어요. 손으로 글을 쓰면 머릿속으로 이해가 더 장착이 더 잘 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감사하면서 연불하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거는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제일 활성화되기 쉬워요. 잠재의식을 통과해야만 어떻게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극락을 갈 수 있고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